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41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우리 아버지의 최종적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혼란스러운 중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길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아멘으로 받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대리만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리만족.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대리만족.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돈을 내고 즐기는 것은 어떤 대리만족 같은 게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 때는 영웅담 같은 그런 히어로물들이 나타나서 정말 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저렇게 세상도 구원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대리만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간증을 들으면은 우리가 뜨거워지고 야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듣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 간증의 과정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해요. 간증의 결과만 좋아하는 거죠. 간증이 대체로 보면은 어려운 과정을 지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고 그리하여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간증의 고난의 과정을 생각하면은 아니 그 과정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려지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야 아버지가 채워지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러한 순간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삶을 비로소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과
풍성함, 이 만족함, 이렇게 좀 번성함 이렇게 정했는데요. 어, 그 고난과 이 번성은 오늘 요셉에게 주신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예. 므낫세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내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함, 번성함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는 감사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므낫세 모든 고난이 잊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번성함, 막을 수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혹은 예수님에 비유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일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로서 목수의 이름으로는 나오는데 그 요셉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 요셉 말이죠. 그런데 흡사한 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얼핏 살펴보아도 일단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난의 종으로 추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도 고난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 고난의 종으로 묻히지 아니하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마지막 이름이 남게 되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흉년으로 위기를 맞이한 나라와 주변의 백성까지 구원하시는 그러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흡사 닮은 꼴로 나타납니다. 30세에 총리가 되는데요. 30세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부터 그다음에 두 죄인 곁에서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내셨으니 지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두 죄인 가운데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요셉을 생각하여서 모세에게 추천을 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뭐 이러한 많은 부분들. 요셉이 오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모든 이방인이 신부로 그의 곁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모습들이 많은 부분이 아무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모델이 있다면 사람 가운데 누구를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그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축복이 저에게는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승천의 영광 아버지의 곁에서 그 보좌에 앉아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제자의 삶, 성도의 삶 이것이 형식화되지 아니하는 우리 삶에서 드려지는 실제적인 예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듯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죠. 쉽사리 나가 세상 일도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운 길이어서 우리가 이 성도의 길로 부름받은 것을 찬송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승리에 우리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2년이 지난 후에 옥중에
계속 이렇게 좀 말씀을 살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옥중에 두 죄수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왕의 곁에서 왕의 떡 음식을 관할하던 그러한 죄수, 그리고 한 명은 말에 술 맡은 관원, 뭐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 저들이 꿈을 꾸고 이해하지 못하여서 이 고민에 빠졌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은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내게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대로 떡 맡은 관원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은 부름을 받게 되죠. 그로부터 가면은 바로 왕에게 가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삶이 형편이 펴지니까 싹 잊어버리고 살았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강둑에 이 파리한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죠. 마른 벼 이삭 7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은 그 벼를 또 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꿈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서 고민하던 차에 그 술 맡은 관원이 이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여지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흉내라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이 와 어떻게 죄수로 추락한 그러한 삶에서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서 쓰실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사는데요. 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루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새벽의 축복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거죠. 내가 쥐어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시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이 방향성이 변하는 것이 저는 이 새벽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이 요셉의 삶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께서 요셉의 삶을 붙드신다면은 요셉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5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마지막 51절, 52절의 결론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고난이 지나 번성함, 충분함, 만족함, 풍성함으로 찬송하며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죄수의 신분에서 그야말로 이 성경 한 장 안에 죄수의 신분에서 왕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총리로 세워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무게의 짐은 짊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총리가 되기는 원했지만은 총리의 일을 하기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온 전국의 그러한 어려움을 살펴봐야 되고 전국을 이 흉년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을 감행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을 순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리를 떠나서 맡기신 사명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요셉이 뭔가를 꾸며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힘써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인정받기 원할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꿈을 깨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악의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오해가 생기고 어느 순간에는 배반을 당하고 어느 순간에는 억울함이 많지 내가 쏟은 것에 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토록 충성했는데 그토록 다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안타까운 오해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미움에 그러한 처지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리지만은 눈물 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사람에게 내 꿈을 담지 않아요. 사람을 상대해도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거지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냐는 신앙의 중심이에요. 40절 말씀하면 올라가 보면 얼마나 높이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나라죠.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이 자리뿐이니라. 모든 영광을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주면서 이 지금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애굽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모든 과정이 지난 다음에 높여주신 그러한 자리입니다. 낮아졌던 만큼 높이시는 겁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정상이 높습니다. 인생의 계곡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고난의 추락의 그 웅덩이가 될 수 있고 반전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은 고난의 과정을 지날지라도 놓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은 사람 바뀌고 사람 무너질 때에 다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양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왕자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는 일로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나이 80이 되기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다 지난 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지금 혹여라도 광야에 40년의 세월이 있거든. 지금 혹여라도 애굽의 종살이에 아니 감옥 속의 억울함에 있거든. 나를 붙드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되지 아니하기를 세상이 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높이실 때에는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이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하시리라. 이 복음의 증거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침묵하며 우리 삶의 좌절의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저 결론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기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고난의 계곡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조금 더 인내하시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51절 보시면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방인 아내 온이라고 하는 온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받게 됩니다. 므낫세, 고난을 다 잊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과정, 억울한 눈물, 가슴 치는 그러한 슬픔의 깊은 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그 아픈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날마다의 새벽의 말씀은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위하여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간밤에 죽음 같은 깊은 잠에서 내가 누구인지도조차 모르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잡으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시작하는 이 축복, 이 자리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러한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잡을 수 없는 무한 영광으로 나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나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위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위로가 우리의 위로 아닙니까?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위로가 되나요? 쌓였으면 만족할 만큼 쌓여 있습니까? 더 바라지 않습니까? 더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많은 문화가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위로를 오해시키고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정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이 길을 가고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위로를 다른 데서 찾아요. 사람에게서 위로 받으려는 그것마저도 이제는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많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여 좀 안타깝지만은 어찌했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이 간증 같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삶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지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번성함과 풍성함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아갑니다. 어려움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손 의지하며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고난과 번성, 고난을 지나 번성한 우리 삶의 결론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야지 됩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를 높여줄 사람이 없어. 세상의 질서는 다 밟고 일어서는 것이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서 굴복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에브라임의 이름을 받을 때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달 마지막 주에 23일부터 27일까지 있는 라오스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벌써 어려움들이 많고요,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혼란스러움이 많습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도 어려운 선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팀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